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순절 방아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들은 한 곳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흘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밥만 먹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평범한 때에는 평범하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평범하지 않은데,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데, 너무 힘들어서 줄 것 같은데 다른 때처럼 평범하게 기도해서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밥 먹었으면 밥 먹은 값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걸로도 안 된다면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걸로도 안 된다면 철야로 기도하시고, 아멘. 일하고 쉬는 시간 제외하고 기도에 박차를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뜨겁게 기도에 올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새로운 힘을 받습니다. 아멘. 죽어있던 내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아멘. 의욕과 열정이 생겨납니다. 아멘. 문제는 그대로인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문제가 우습게 보입니다. 골리앗 같은 커다란 인생의 문제도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겁도 없이 달려들게 됩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힐 만한 용기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머지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더라도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상태로 일을 할 때 사람이 붙는 것이고 물질도 붙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문제 해결 없습니다. 그 어떤 복을 달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오로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동력이었습니다. 만일에 사람이 타는 객차인데, 짐을 실은 화차인데 기관차가 없다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열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기관차이십니다. 성령님이 기관차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의 열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문제에 매이고 고난에 매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폭발적인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 베드로가 바뀌었고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이상해졌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죽음 앞에서 겁을 내며 뿔뿔이 흩어졌던 겁쟁이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전도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뀝니다. 왜 안 바뀌느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니까 안 바뀝니다. 아무도 날 못 바꾸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뀝니다. 그것은 공식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안 바뀐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거죠. 내 주변에 골치 아픈 사람 있습니까? 성령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뀌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 설득한다고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온갖 하늘의 좋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하고 놀라운 것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요한 14장 9절에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 뜻과 일치하니까 나의 뜻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셨죠. 가는 곳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하 서나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만족에 매여 있다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의 사는 모습이야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나라는 자아가 죽을 때 가능합니다. 이기적인 내가 죽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면서도 추해집니다. 짠돌이가 됩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인색합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교회에 대한 매력을 상실합니다. 그런 상태로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되지 않은 나, 바뀌지 않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죽지 않은 나가 누굽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도, 예배드리는 이유도, 신앙사는 이유도, 내가 봉사하는 이유도 전부 다 나 자신의 뜻과 목적만 이루기 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오랫동안 배워왔고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나의 모습이 성경 말씀과 어긋난다면, 합당하지 않다면 바꿔야죠. 내 안에 똥이 있는데 가만 놔두실 겁니까? 그 똥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도 예수님에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개혁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가 알려줬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 말씀 갖다 댔는데 다르다면 과감히 바꾸고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잘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충성했는데 주님 볼 때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내가 예수님의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몸에 배인 죄악의 관성이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나의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뼈저린 경험을 하고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리라 결단한 사람이 왜 또다시 그 길로 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어떤 기도로 받게 되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죄악된 습성을 죽이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성령님이 그만큼 강하게 부어집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즉시 성령이 부어지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만큼 부어질 공간이 우리 안에 많은 것이죠. 그러나 나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고 나의 자아가 깨지고 죽지 않으면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의 자아가 강하면 금세 의심이 들어오고 금세 내 생각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자신들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 간혹입니다. 아주 간혹. 성경에 그런 사람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아주 간혹 예수님 만나러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사이아, 아람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이 뭐냐?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의 직무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신 생각과 틀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잘못된 지식과 가치관을 깨는 힘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강한 힘과 충격이 가해져야 그것이 비로소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이 땅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실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위로부터 부어지고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선포입니다. 선포란 말은 뭐예요? 들으면 사는 거고 안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도직입적입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사는 거고 안 들으면 죽는 거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티슈처럼 흡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강한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져도,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나 성령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아가 너무도 강하고 질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새로워지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 안 됩니다. 나는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일수록 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거듭나고 새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겸손한 심령이었습니다. 겸손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로 인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주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를 보면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아가 사라졌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죽은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 죽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죽으니까 그때부터는 뭘 말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22절에서 28절까지는 성부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29절부터 32절까지는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33절부터 3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통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서나 온통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로지 성령님만을 구하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누가 성령 받았는가, 누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입에서 계속 예수님이 줄줄 흘러나온다면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입에서 맨날 세상 얘기, 내 얘기만 줄줄 나온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성령이 소멸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치는 것이 있으면 시험에 들고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아가 문제인 것이죠.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이를 먼저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만약에 자아가 안 죽었는데 내가 어거지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 그 다음에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살만 나버릴 것 같습니까? 오히려 지치고 꼬꾸라지고 더 의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자아를 죽이려면 메마른 노래에 물을 대듯이, 메마른 노래에 물을 대어줘야 되듯이 생명의 말씀을 대해줘야 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대해줘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만이 메마른 내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자아가 죽어질 때 비로소 나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일치하는 순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순종이 되고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이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막 끌어당겨서 어떻게 해서 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사람 볼 때는 일이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뭔가요? 이건 나의 자아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 더 사랑이 되는 것이지, 내 열심히 노력으로 막 했는데 되기는 됐는데 그 다음에 더 곤고해지고 더 낙심하게 되고 더 후회스럽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의 자아가 죽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 나의 자아가 죽어갑니다. 나의 자아가 사라집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오는 거죠. 하세요. 왜 안 합니까? 그 순종은요, 하나님 볼 때는 합당한 순종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패러다임으로, 순종의 틀로 바뀌게 되는 것, 그럴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아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어진 베드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하고 있나요? 23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왜 죽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을까요? 인간들의 끈적끈적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 구원, 천국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잘한 것이 없는데 그냥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마스터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왜요? 구원 못 받을 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안 되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신 것까지 다 빼앗아 가신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철저히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주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영생 구원을 소유한 자다. 그러한 사람이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 하실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시겠어. 예수님 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데 그러시겠어.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셨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함께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얻은 영생 구원 천국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냥 못 삽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영원의 멸망, 지옥을 말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주를 예배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지 않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시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게을리 하시죠? 왜 헌금생활에 인색하십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섬기며 살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까요?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까요? 안 그럴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 이건 내가 해야 될 거, 이건 네가 해야 될 거. 딱 선을 그어놓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나밖에 모르며 사는 것. 절대 손해보지 않고 살겠다는 것. 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겁니다. 내가 거들어주면 다른 사람의 짐도 거들 수 있는 겁니다. 덜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맞나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달간 설거지 봉사와 그리고 청소 봉사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게시판에 신청란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기회를 드렸습니다. 맨날 하는 분만 하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 공동체 멤버로서 일원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나눠드린 것이에요, 제 입장에서. 그런데 몸이 아프고 병들고 힘든 분 제외하고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죠? 이 작은 것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주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하도록 은혜를 주실까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큰 일도 맡기시고 큰 일도 감당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세계선교를 감당하고 예수님 모르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놓고 있는 사람, 한 나라를 땅바닥에 파놓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4절 말씀대로 더 이상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리라 하신
바로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님을 말하기 위해서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핵심 구절은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벌을 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고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의 증인이로다. 아멘. 누가 그리스도냐?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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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주다 다 작아요. 왜요? 부활 안 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말씀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고 육신 썩음 당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일의 증인. 아멘.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있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전할 것입니까? 섬기며 전해야 됩니다. 희생하며 전해야 됩니다. 헌신하며 전해야 됩니다. 받을 줄만 알고 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 모습 보고 감동받겠습니까? 저 같아도 감동 안 받아요. 내 것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죽어 있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까? 부활의 증인 문턱에도 못 갈 겁니다. 그런 사람에는 성령의 능력이 와도 금세 떠나갑니다. 성령 와도 다시 육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이 계속해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 안 되면 왔다가 돌아가신다. 순종하는 사람과 일하시지 어떻게 불순종한 사람과 주님이 일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3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대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오셨고 구약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구약 성경대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받아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을 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성령 주시기. 안 된다는 거예요. 니들의 옛사람은 안 된다. 옛사람 모습은 안 된다.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을 구해야만 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36절과 33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너희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못 얻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성령 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척을 진심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 희생하지 않는다? 헌신하지 않는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주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완벽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사모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마다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의 자아를 꺾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다른 순서가 척척척 맞춰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지고 점점 더 성화되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점점 더 능력받고 더욱더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의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날마다 성김과 희생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